어느 중년 남자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젊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너의 기도가 갸륵하니 3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기쁨에 넘친 남자는 퇴원하는 길에 말했습니다. 이왕 30년 더 살 거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거액을 들여서 전신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당당하게 병원을 나오는 길에 그만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간 남자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30년 더 살게 해주신다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미안하다. 네가 너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봤구나. 신체와 얼굴은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바꾸실 수는 있지만 너무 바꾸시면 하나님도 못 알아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같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장 9절로부터 11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3장 21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다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상당히 짧게 다루거나 단편적으로만 다루면서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좀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면서 이 사건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다시 보실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요한의 이 말이 맞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잘 아시다시피 회개할 것이 없으신 본체부터 로고스셨던 신적인 본성을 가지신 성자셨습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를 좀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보다 아버지를 통해 시작된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인데 읽어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니셨다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했던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는 않고,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원문은 모르페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르포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의 변형인 거예요. 있어 보이죠? 모르페이, 모르포스. 근데 이 모르페이, 그러니까 원형은 모르포스인데 이 모르포스가 어떤 개념인가 하면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습을 비우셔서 종의 본질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본질이 있으시고 성부와 동등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신적인 분이셨지만 그걸 비우시고 사람의 본질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되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겸손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1월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함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겸손함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본질, 곧 나와 우리 중심의 이기적인 본성과 본질, 이끌림을 비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이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따라서 나의 생존과 이익 정도 조금 더 확장된다라면 내 가족의 생존과 이익 정도를 몰두해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상당히 곤란한데, 잘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이익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가족 정도, 이 가족의 바운더리도 상당히 트리키한데, 어떤 사람은 우리 이제 1차적인 가족, 혹은 이제 확장된 조부모, 아니면 손자, 손녀, 이 정도까지 가족의 바운더리를 가지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자신의 신적인 본질을 비우고 우리를 대하시되 마치 원수로 생각하곤 우리의 마음으로 원수라고 생각했던, 부담스러워했던 그 하나님,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시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은 건 뭐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목회자라고 별반 다를 게 있겠어요? 저도 제 이익과 제 생존을 몰두해 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제 가족과 제 가족의 웰빙, 안녕을 위해서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1차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담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냥 마냥 행복한 거, 그게 아닌 거예요. 부담도 돼야 되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숙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숙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숙명인 줄 믿습니다. 신약학자 폴 비슬리 머레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분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죄악과 비참함으로 인해 공경에 처한 우리들과 자신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받으셨는가? 비참함과 자기 분열과 삶에서 찾아오는 분열과 불행함,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시기 위해서, 고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멀찍이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느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라는 분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나와 우리는 누구와 기꺼이 함께 있고자 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이들과만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 있는가? 그런 이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옳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고, 세례 요한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의라는 것의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은 이 단어를 7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제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실 때가 됐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에게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6장 1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찾으셨으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멘. 그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예수님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가 대비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쫓고 있었던, 이야기하고 있었던 의로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덕에 의한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쌓아가는 공로를 의미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공로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의로움을 통해서 상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은 어떤 상이냐? 사람들이 주는 즉각적인 상, 리워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6장 1절에서 그러한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따르고 있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움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적,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럼 뭐냐?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녀를 받아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3절로부터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잘 알려진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이제 동네 도서관들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7세기 일본의 천주교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후에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2016년에 개봉이 되었고 찾아보니까 이제 흥행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왓챠 정도에 있더라고요. 좀 왓챠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찾아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세기 포르투갈의 예수의 신부 로드리고, 영화에서는 로드리게스라고 이제 분하면서 나오는데 일본에 잠입하면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왜 일본으로 갔나? 자신의 스승이자 일본 선교의 책임자였던 페레이라 신부가 고문을 못 이겨서 배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진상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박해받는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같이 왔던 거예요. 일본에 도착했던 로드리고는 숨어 지내는 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합니다.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소설의 내내 하나님의 침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일본에 있는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절한 그 고문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신다라는 것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로드리고도 결국 체포돼서 배교를 강요당하게 합니다. 예수는 없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로드리고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졌었던 고문들은 계속해서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더욱더 잔혹해집니다. 로드리고를 고문하는 게 아니라 무고해 보이는 다른 신자들을 고문하면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고문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새겨져 있는 동판을 밟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침묵하시는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로드리고 신부의 그 내면에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던 그 진리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르시스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영화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의 고통의 현장에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이라는 것은 가만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채율하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고통을 함께 짊어질 것을 요청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용서하시는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명예든 나중에 얻게 될 이익이든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무엇인가를 바라고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내어줌은 항상 대가가 따라옵니다.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세상의 진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진리에 대해서 반대를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삶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